할렐루야. 좋은 시각 성도 여러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신 처소에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비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기도 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가 전환이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느껴지고 또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또 감동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정말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또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또 아버지 사랑이 한이 없으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면 영국의 억만장자인 브랜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억만장자들을 다 제치고 아마존의 베이조스나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우주 관광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이 모든 사람을 제치고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고도가 88.5km, 그 위에서 4분 동안 이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를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륙 1시간 만에 이제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버전 갤럭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버진 갤럭틱이 이제 앞으로 우주 관광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시험 비행을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하니까 세계 유명인과 또 부호들이 이것에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여 명 이상이 이 우주 관광 티켓을 구해가지고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티켓 값이 25만 달러라고 하는데 약 2억 8,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이제 우주 관광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재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티켓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약 40에서 5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5억 7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우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는 우주인들만 예전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돈만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 티켓 값이 얼마든지 돈이 있으니까 한번 가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좀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괜찮다, 또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이 티켓을 구매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뭔가 정말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정말 우리가 꼭 가야만 될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값을 주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가야만 또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어디여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시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온 우주에 또 창조주이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뵐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의 자리에 꼭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시작 교회 성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그 장소, 또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배, 또한 그러한 영적인 모든 것들에 정말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주일 아침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또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생명에 관한 갈망과 사모함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부터 이사야서로 이제 말씀이 다시금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이사야서 다시 후반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쭉 말씀을 이제 나가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사야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60여 년 동안 이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정말 예수님에 관한 아주 분명한 예언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제 포로 이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예언을 또 행하면서 40장 이전에서는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행하였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적인 그런 예언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실체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러한 것을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 완전한 절망과 모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포로 생활, 고통의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떤 계획과 또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리라 그러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 소망, 또 더 이상 믿음 이런 것들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지 않고 완전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델타 변이를 통해서 또다시 이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인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다 보니까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의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지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는 패망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전술을 피고 또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하게 살아온 머리를 쓰고 살아온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이웃 강대국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강대국처럼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패망의 길에 섰던,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지금 상황,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왜 패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길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 가운데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그들이 판단하며 선택한 결과는 완전한 패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제 장차 7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결과는 패망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온 결과는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내 지혜로움,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함 또 인간의 죄성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지를 철저히 경험시키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아온 결과,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여러분, 좌절과 또한 낙심, 낙담, 패배의식 이런 것에 젖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까? 또 여러분이 원하는 길입니까? 이걸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그 똑같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외교 전략과 모든 지혜를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망이었다라는 이 결과 앞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도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경제도 말할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또 아이들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들을 선포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지혜로 살아온 결과가 패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힘세 보이는 강대국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또 강대국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들을 쫓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길은 다 닫아버리고 오직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결국은 완전한 패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패망이구나.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힘을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을 완전히 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자기 자신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제 7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은 보내게 되고 완전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야만 됩니다. 자신들은 이제는 정말 나라가 망했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삶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삶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패배감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힘써서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또 의지했던 강대국과 의지했던 우상들이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그들의 육적인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이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바로 이 육적인 힘, 우리의 의지와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막으시는 또 허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정말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완전히 패방해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소용없고 허망한 것이었다. 그런 이제 생각 속에 완전한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삶의 반전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떤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런 상황,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예언들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면은 이사야 40장,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한 절망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아무리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강대국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도 쓰러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치솟음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정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패배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포로된 처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운명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가 패배하고 지는 것이다.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들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은 포로든지 혹은 자유된 자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저 강대국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다. 또 능력이 많고 적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잘 사는 것이고 돈 있는 자가 더 떵떵거리고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 빠집니다.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패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강대국 때문이 아니다. 강대국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원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의 인류의 죄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들어선 결과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길도 바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심판도 와졌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혹은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꺼버리지 않고 또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패배감에 젖어서 일어설 어떤 소망도 그러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고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멸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의 삶으로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악으로 나아간 결과, 우상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결과는 완전한 패망이었고 삶의 회복을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 죄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그들의 보호자, 인도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질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 이 새로운 일은 뭐냐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막이 강이 되겠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어떠한 기대도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또 이 땅의 어떤 역사도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 지금 완전한 패배감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로 끝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7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왕이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기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는 이제 내 상황을 볼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들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가? 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포로 생활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한 절망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이 새로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절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귀한 이 코로나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이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와진 아버지의 결과는, 그 원인은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상들과 또한 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에 우리 안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지금 좀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파 변이를 통해서 이제 또 확진자 수가 1600명대를 계속 돌파해서 또 4단계가 지금 다시 발동이 되고, 그래서 2주간 동안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2주간 4단계가 지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2주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파 변이 또 확진, 이것은 또 전염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에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서 또 백신 또 계속 맞고 있는데 이 백신도 우리가 잘 맞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속히 이제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대면해서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꼭 이 주일 예배 꼭 지켜주시고 또 간절히 여러분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사모함과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태국 선교 편지가 왔는데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더 많아지면 이제 거기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진의 선교사님과 우리 서원이 둘째가 나와서 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치료받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진희와 진희 선교사님, 서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무사히 또 선교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이 주제표 읽지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큐티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큐티책을 구입하셔서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유아용, 청소년용, 청년, 이렇게 장년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와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모든 직장, 일터, 기업들 위에, 또 모든 선교지, 또 남가운 동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칩니다.